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프랑스어 조금 하십니까? 예, 어렵죠. 그런데 아마 보시면 이게 불어였어 라고 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빵을 사러 빵가게에 가죠. 빵 이름이 여러 개가, 빵가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록색 간판을 가진 뚜레쥬르라고 있습니다. 뚜레쥬르가 불어고요. 이 뜻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사러 뚜레쥬르 가자 그러면 빵 사러 매일매일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초코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의 이름이 몽쉘 통통입니다. 이 몽쉘 통통의 이름은 나의 사랑하는 아저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볼펜이 있죠. 모나미입니다. 이 모나미의 뜻은 나의 친구, 내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이름 중에 그랜저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랜저는 영어가 아니고 불어입니다. 웅장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여러분들도 성령을 알고 저도 성령을 압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성령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있대,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가장 홀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많이 보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동대문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는 봄 신상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봄 신상 성령 축복성회. 그러니까 동대문에 의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그 신상품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는 축복성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집회에 가거나 성령 집회, 성령 축복성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받으라입니다. 마치 성령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성령님을 홀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영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일하시면서 세상과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의롭게 하는 분,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며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요, 모든 속박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때가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별의 갈등을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을 변화시키시는, 개인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피조물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왜 자신 없이 대답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죠. 방언을 하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환상을 보느냐,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꿈틀꿈틀거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앞에서 살펴왔던 그 하나님의 영이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철저하게 유대적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뜻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셨대. 그때에 약속하셨던 것, 성령을 보내주신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스테인글래스를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스테인글래스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스테인글래스에 보면 요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데 뾰족한 것을 보십시오. 아래에서 올라가는 모양들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해석입니다. 작가가 어떻게 해석하든 이것을 보는 저는 볼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친히 찾아오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날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오순절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 가운데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해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출발한 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그 이후로 3개월째 되던 해 돌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 가운데 죽으셨고 그 뒤로 50일이 지난 후가 바로 기쁨의 50일이 지난 후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약속을 줄 것인데 그 새로운 약속과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3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돌판에 새겨서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2절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죠. 3절 말씀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불 가운데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며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 있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돌판을 모셨던 그곳이 성전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힘차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뜨거웠던 마음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불을 끄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그 불을 일부러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불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은 헬라어로 에플레스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플레스데산이라고 하는 것의 어근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고집, 다른 생각, 다른 계획들이 들어올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리시어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40일을 굶은 것도 속상한데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존심 상하게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면요 가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면 한 번에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리시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실 수 있었겠죠.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초보 비행사가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고 나섰습니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나르는 가운데 갑자기 기상 악화를 만나게 됩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됐죠. 그 돌발 상황 가운데 구름에 갇혀 앞뒤 좌우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제탑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관제사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는 HLC 호텔 리마 찰리 1, 2, 3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락할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얘기했습니다. 관제사가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비행 조종사가 갈등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다른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제사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제사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을 때 그는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성령의 이끄심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고조나 어떤 능력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조종사가 전적으로 관제사를 신뢰한 것과 같이,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수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 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같아지려고 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 그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평소에 쓰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 말이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살던 그 지역들의 언어입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나왔던 언어 가운데 로마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도 이미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가운데 로마의 언어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었던 언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언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언어, 자기 말을 하고자 했던 언어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언어로 바꾸셨습니다. 바벨탑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요.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언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언어는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띠아를 세워 새로운 사도를 뽑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서 그들만의 일들로 언어가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안에 머물러 있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바뀌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는 구심적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신약 시대에는 구심점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밖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들어왔던, 와서 봐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밖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안에 머물러 있던 언어가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긴 했으나 다시 그들의 언어가 밖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글을 쓴 이기주 작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꼬여있는 사람들은 꼬여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뱉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죠.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겁박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언어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